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흥사경의 이틀째를 은혜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교성 목사님 나와서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선교의 마음인데요. 주제로 부흥사경에 이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제는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선교의 명령, 이것을 바로 알려면은 또 다른 선교의 명령 아니면 또 다른 선교의 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선교하되 소자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겠다. 선교하되 하나가 돼야 되겠다. 선교하되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가 두 개 아니면 이제 네 개를 다뤘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 그 선교의 바탕입니다. 자,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도 확실한 명령이라면 왜 교회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과연 진정한 순종일까요? 진정한 순종이 되려면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과 행동은 원심적이기보다는 구심적입니다. 원심적이란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성향을 말하고, 구심적이라는 것은 중심을 향해서 몰려드는, 안으로 몰려드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늘 자기를 향하고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기본적으로 원심적인 운동입니다. 곧 원심적 관심과 원심적 행동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구심성과 원심성의 관계는 선교의 시작으로부터 선교의 과정, 선교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 구심성과 원심성의 그 균형, 이 긴장 가운데 있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긴장을 놓치고 원래 우리의 모습인 구심성을 향해서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면 선교도 망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를 할 때 품어야 될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가 하여금 선교를 끝까지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절을 선교의 5번째 귀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일일이 그런 문제와 해답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마 내일 마지막으로 선교의 공동체를 할 때 선교하는 교회가 알아야 되고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뭔가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만약 한다 오면 선교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컨설팅이 유행이잖아요. 그처럼 교회 컨설팅, 특별히 교회 선교 컨설팅도 받아야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대안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 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답,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구심성과 원심성이라고 하는 이것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게 되고 해답을 파악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문제로 걸러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조언을 구하든지 가능하다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본받아야 될 선교의 마음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10장 전반부는 많이 설교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설교를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 10장의 핵심은 전반부에만 있지 않아요. 이 10장의 중반부에도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봐야 요한복음 10장의 전체 의미를 알게 되고 나가서는 선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중반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 부분은 대부분 설교를 잘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구심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심성을 가리키는 그 내용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또 그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추론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 중간 부분이 10장 전반부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저로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10장 전체를 의미 있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 아니면 적어도 7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14절에서 18절 읽었기 때문에 지금은 16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양을 끔찍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목자는 양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양입니까? 네, 여러분 양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의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양이었죠? 처음부터 양이었습니까? 요즘은 한국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양하고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위한 목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양이고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을 위한 목자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갖는 신앙적인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양,
우리의 든 양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양들은 그 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오늘날 교회의 간에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든 양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한 무리가 되는 그 모든 양, 먼저 들어온 양, 늦게 들어온 양, 그 모든 양들의 한 목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고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에 든 양과 새롭게 우리에 든 양이 합하여 한 무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교회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볼 때 이 양도 보이지만 들어와야 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길 원하신다. 제가 첫 번째 설교, 어제 설교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제가 선교 명령이라 했는데 얼핏 보면 선교 명령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선교 명령이라느냐? 그냥 보면은 그건 목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양을 치라고 그랬을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재 우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양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모든 양들을 함께 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양들이 제대로 양로스를 해야 바깥에 있는 양들이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양을 교회라고 한다면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양이 생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 교회가 없으면 선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선교적 교회와 교회적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내일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근데 교회를 확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세력이 넓혀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의 양이 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울타리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선교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기존 신자만이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알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밝히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섭섭해합니다. 내 목자님인데 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의 목자가 돼야 되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유명한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 중 형은 아버지 곁에 있었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아버지는 자식 중 형을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내놓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형은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나중에 칭찬하잖아요. 넌 늘 내 곁에 있었지 않느냐.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
자식 중에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 바깥에 있는 한,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옆에 있는 자식을 볼 때마다 더 동생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는 참 미묘해요. 사랑도 하지만 갈등이 있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이게 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는 불신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사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별 관계가 없이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신자는 불신자보다 먼저 거듭난 사람, 곧 중생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신자는 중생이 있어서 불신자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선생의 본문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불신자에 대한 영적 스승이고 복음의 증인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만 믿게 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적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명령을 받고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그 구심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한 선교, 그런 선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교회를 위한 선교냐 선교 자체를 위한 선교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또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위한 선교냐 선교를 위한 교회냐라는 논쟁도 벌어집니다.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미 해답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는 교회를 낳아야 되고 또 새로운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그 선교는 다시 교회를 낳아야 되고, 선교와 교회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느 거 하나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선교적 교회, 교회적 선교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선교, 선교를 위한 교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주의도 선교 중심주의도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선순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첫날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제가 여기 왔다 간 보람이 있다. 하나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선교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격히 말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현대 선교 운동에서 선교 정책가들은 민족교회, 곧 현지교회 설립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목적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영혼 구원, 개인 전도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국내에서도 하나의 교회, 선교지에서도 몇 개의 교회를 낳으면서 자식 낳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요즘은 제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손자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손자 바보가 되고 있는데, 저도 경험 없는 가운데 선교에 뛰어들어서 물불안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30대 후반에 잃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선교지에 있어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거진 한 1년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치의도 너 이제 못 간다. 저도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달라졌지만은 전에는 보험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병원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있다가 저 기도원에 갔다가 또 본가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몇 달을 전전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뭐 다 옛날 일이라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제 동기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야, 너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화를 다 하냐. 제가 뭔가 매듭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뻤어요.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내가 더 산다면 나는 덤으로 사는구나. 감사하다. 물론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일지 몰라도 바울이 내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언제든지 가도 아쉬움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대부분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 일을 처음부터 같이 했고 또 나올 때 다 넘겼기 때문에 하나도 제가 없어도 뭐 안 될 일이 없어요. 다만 현지에 가서 제가 한국인 교회도 재설립을 하고 그리고 현지인 교회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 교회를 이용해서 분가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운 현지인 교회, 물론 제가 처음 갈 때 전도하러 교회 개척하러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몽골을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시키면서 제가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고 신학교도 참여하게 되고 몽골 전체의 연합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여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는 교회까지 개척할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을 내려놨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전도를 받아서 함께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가 되게 해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때 수준이 어느 정도였나? 우리가 그냥 방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2달 동안 사무실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몽골이 옛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가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 방공교육을 받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회주의에서는 애들을 데려다가 다 육아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가소. 유치원도 아니고 아주 애기 젖 먹는 애들을 다 눕혀가지고 젖 먹이고 하는 그런 타가소가 있는데 그 타가소의 한 귀퉁이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마당에는 그 동네 애들이 놀았어요. 왜? 다 그 타가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참 어려워서 타가소 운영이 안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으로 막 들여다보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한 100여 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걔네들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와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그 오후에 첫 번째 공동의회를 하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근데 제가 몽골 분들을 좋아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몽골 분들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빼는 게 없어요. 그때 제일 오래된 신자가 한 6개월 정도 예수님 믿은 분들이고, 예배는 다 같이 2달 정도고, 도중에는 그 예배 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대 명이 시작했는데, 제일 길어야 반년, 보통 뭐 2, 3개월 됐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공동의회를 하면서 뭐를 결정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가 받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개척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 교회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자 해놓고 그 주간에 먼저 설립된 교회에 가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 교회에서 교사 2명을 꼬았어요. 요즘 축구 선수를 얘기하면 트레이드처럼 두 달 후에 반드시 돌려줄 테니까 안심하고 2달만 빌려달라. 우리한테 와서 도와도록 해라.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에서 허락하고 또 2 자매도 선교적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왔어요. 갓생겼는데 교사 하나도 없이 주일학교 시작한다니까 와서 2달 동안 하는 거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 후보 교사들, 사실 거기 젊은 청년들 전부 다였죠. 그 사람들이 뒤에 앉고 다 보는 거예요. 보는 끝나게 되면은 그 교사들한테 질문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하냐, 2달이 됐어요. 자기 교회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더 붙잡을 수도 없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끼리 첫 번째 교사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환을 만들어 오고 그걸 제가 또 같이 검토하고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주일 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면은 아이들 다 보내고서 다시 또 교사회의를 합니다. 근데 원래 공산주가 옛날에 뭐를 했죠? 여러분 아마 간접적으로 배우셨을 텐데 자아비판인 거죠. 자아비판. 다 몰라요. 뭐 알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막 뭐를 잘못했느니 그 사람 또 미안하고 배운 대로 한다고 공산당 그 자아비판하듯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음 주 또 딴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석 달을 이끌어 갔어요. 석 달 후에 또 다시 교사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오전에는 한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오전에 제가 한인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몽골교회 오자마자 먼저 아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른은 좀 늦어져도 괜찮은데 아이들은 아침 시간이 아니면은 오후에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2달, 3달에서 총 5달 된 교사들이 저보고 이제는 안 오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한인교회 하시고 우리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 나눴고 또 그 첫 번째 그 교회도 제가 제 후임 목사님에게 또 후임이지만 나이는 저보다 많고 목회 경험이 많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맡겼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시 몽골로 가느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은 이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성경 번역 뭐 다 끝났고 구약을 하는 중이었고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들 생겼으니까 성경 뭐 걱정 없고 신학교도 연합을 했으니까 제가 걱정할 게 없고 한인교회도 또 내 동역자가 같이 일하고 또 그분이 맡든지 다른 목사님이 오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고 또 2번째 세워진 몽골의 2번째 세워진 교회는 이미 현지의 그 선교사님이 맡고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고 하나 걸리는 게 뭐냐? 제가 첫 번째로 개척한 현지 교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또 우선순위를 뒤에다 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셈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돌봤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안 망했겠죠. 근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옆에서 야, 그 정도면 됐어. 너 같은 엄마가 어딨냐 하지만 엄마는 만족이 없고 엄마는 자기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가서 사랑을 좀 베풀고 아쉬움 없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계속 가는 거고 못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한 번 오직 여기에다가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고 이 일을 마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의사도 다시 종합검사를 하는데 깜짝 놀래요. 가도 됩니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가는데 언제든지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나올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나중에는 총무가 돼서 결국 나와버리고 말아서 지금도 참 저는 중도 탈락한 선교사처럼 늘 마음이 무거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그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선교사들이 왜 그러면은 교회 개척에 강조를 했느냐? 그분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졌던 선교 정책의 전제, 배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현재 교회를 세우면 이제 이 교회가 알아서 우리가 선교한 것처럼 이들도 자기 나라를 돕는 민족 복음화와 그 이웃까지 돕는 세계 선교를 하겠지. 우리도 선교했으니까 너도 선교하겠지.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서구 교회라고 다 선교했나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일부가 선교한 거죠. 그러면 비서구 교회도 다 선교를 할까요? 아니죠. 안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 선교사니까 오직 선교사적인 관점에서만 본 겁니다. 교회를 깊이 모르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심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태어나고 보고 설립이 되고 자기 조직을 갖게 되고 특히 리더십을 갖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목회도 해야지, 교회 정치도 해야지. 그러니까 선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입에 발린 말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현재 교회는 많이 세웠는데 선교적 진척은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늘어나는데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선교지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주력했던 선교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었어요. 처음에는 브라질이 선교적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막 교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고무가 됐겠어요. 근데 이들은 교회 개척은 성공했는데 선교 정신을 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교단 설립하면 이제 알아서 복음화도 하고 오지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할 줄 알았는데 현지인 목사들은 목회와 교단 정치에만 관심 있고 교회 내적인 사역에만 몰두하고 전도나 선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라질이라고 하는 데는 해변 지역에 주로 주거지가 많고 안쪽은 다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오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해변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은 다 해변주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려고. 해변에 교회가 하나가 없을 때나 해변에 교회가 막 많을 때나
오지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니까 답답하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답답한 사람이 해야 되듯이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멀리서부터 해변까지 왔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온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내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지로 가는 건 좋아요. 어차피 선교하러 왔으니까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냐면 사역이 나눠지고 교회 판도가 나눠집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네. 이제는 선교와 전도는 선교사, 목회는 목사,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선교의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지에 가서 오지에 교회들이 생기는 걸 보고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당신들 할 일, 나는 여기서 목회하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계속해서 해변에만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오지는 이제 선교사들이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갈라지게 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선교 정책가들이 이런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정책을 바꿉니다. 민족 교회만 세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 정신을 심는, 선교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미국의 선교지였지만 한국 교회는 브라질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런 선교 정책의 전환이 있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실천했었어요.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민족교회 설립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3자 정책을 스스로 실천했어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전, 스스로 재정 부담을 담당하는 자립,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대표적인 자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 개척 등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담당하는 자립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 자금이 많이 왔는데, 그 선교 자금은 전도를 위한 현지인 고용이나 아니면 교회 건축, 아니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다 학교나 병원 등 기관 사역, 한국 초창기 어린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선교사 돈이나 바라고 교회 나오거나 일하는 소위 쌀신자, 돈신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에서도 초등학교 수준, 기초 수준은 각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초등학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급 학교인 중학교부터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초창기부터 한국 있는 곳이라면 국내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면서 오지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만주에서였습니다. 왜? 세국 정책에 의해서 선교사가 못 들어왔을 때 만주에 비정기적인, 부정기적인 시장에 나갔던 상인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한국으로 나중에 가져 들어왔지만은 만주에 이미 너무나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 만주로 가서 그 무주공산과 같은 만주를 읽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 한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불법 이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선교를 시작하는 자선교화를 실천했습니다. 곧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괜히 성장하고 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스스로 이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1907년 노예가 생기기 전에 벌써
전도하는 구조를 만들고, 우리도 선교하면 미국 교회가 선교를 파송한 나라처럼 우리도 선교하면 우리도 선교 파송국이 되기 때문에 미국 교회나 우리들이나 대등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교회하고 상대가 안 되지만 적어도 선교를 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대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한국교회는 1907년 노회를 설립할 때 7명,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제주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선교 없이는 교단도 없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주 선교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교이기 때문에 제주 선교가 선교냐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5주 선교와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5주 선교는 국내 선교 아니면 국내 선교 연장이라고 봤지만, 그래서 교회의 그 당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선교사의 지도 밑에, 선교사의 관할 아래 모든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제주 선교 때는 전도자로 파송한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와 동역했던 선교사들도 제주 선교사는 선교사로 인정했습니다. 동등한 선교사다. 그래서 제주에서 일할 때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이기풍 선교사님의 말과 지도를 받았어요. 자기네는 마음대로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일 벌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이기풍 선교사님과의 협력 선교를 통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곧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의식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선교의 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 장로교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나중에 쿠바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민의 흐름이 있었고, 한국 사람도 그걸 쫓아가서 그 중에 목회자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당시 여러분들 1902년부터 미국 이민이, 하와이 이민이 시작돼서 그분들이 한 일은 뭐였었어요? 미국 사람들로 하기 싫은 막노동, 막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편으로는 선교하고 한편으로는 독립자금을 보낸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선교를 하겠습니까? 해외 교포 선교, 오늘날 말로 디아스포라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는 노예 설립 5년 뒤인 1912년에 드디어 총회를 설립했는데, 그때 타문화권 선교사인 중국 산동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역시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노예 때처럼 총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왜? 선교 없이는 교단도 없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장로교회는 해방 후 국가 재건과 더불어 교단 재건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재건 총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른 주제가 뭐냐면 선교사 재파송입니다. 왜? 일제 말부터 산동 선교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까지 고아가 됐어요.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다시 선교를 하자 해서 1947년에 중국 산동 선교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에 그 해방 전국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준비가 늦어지는 가운데 덜컥 한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체가 아비규환이었죠. 그 전에 3자 정책의 자립을 자랑했던 한국교회도 이제는 구호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3자 정책 자립을 강조하고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남의 돈에 의존해야 겨우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4년에 우리 교단은 다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해서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해방 후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는 최창영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후의 혼란 가운데서도 먼저 생각한 것이 선교 재건입니다. 선교 재건 없이 교단의 재건이 없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게 우리 교대예요.
이 첫 번째 선교사는 아시아 교회 간의 선교 협력의 일환으로 파송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 간의 선교 협력이 뭔가, 이것도 역시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세기 후반에 선교 정책가들은 이제 선교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서구 선교만으로는 세계 선교를 완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서구 선교로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 비서구 교회들은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사실은 선교를 해야 자기 앞가림이 가려지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내 앞가림부터 하자 그러니까 선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그런 약한 교회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선교를 감당할 만한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비서구 선교의 아주 새로운 총화로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도 선교사를 보냈지만 1979년에 100명이 넘기 시작해서 작년 2020년에 2만 6천 명, 쉽게 얘기해서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250배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선교사의 증가가 또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것도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교회 놀라운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일 한국교회가 구심적인 교회로만 머물렀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심적인 교회로 목회와 교회 정치도 소홀히지 않았지만 동시에 원심적인 교회로 선교 사명을 잊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한 가운데 약한 자로 선교를 감당하여 대표적인 선교사가 됐던 바울처럼 한국교회도 약했지만 구한말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시대였지만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식민지 백성이 되었지만은 해방 후에 냉전의 그런 갈등 가운데 이데올리 가운데서 분열하고 분단하고 전쟁까지 겪었지만 결코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능력 가운데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선교의 대역사를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원심적 선교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확인했고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 든 양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현재 소속된 인원만, 교인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야만 할 그들을 포함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 내의 구성원뿐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비회원까지도 고려하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원히 미완성된 조직입니다. 마땅히 조직 내로 들어야 될 마지막 한 명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선교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자기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보면 제자를 삼는 중심 사역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라는 말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무엇보다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적인 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심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구심적인 자아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문화, 나의 세계관, 나의 관심, 나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넘어서야 됩니다. 소위 사람에게는 둥지처럼 편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해서 가지만 가자마자 불편하게 왜 그런가? 익숙한 공간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익숙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어떨 때 여행하면 매일같이 호텔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벌써 혼자 쓰면 몰라도 두 사람이 들어가면 벌써 긴장이 듭니다. 누가 창가에 앉을 거냐, 잘 거냐, 누가 입구에 살 거냐. 또 보면은 화장실이고 아니면 그 테이블이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 물건을 이렇게 딱
벌써 간추려놔요. 사람은 둥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일은 불편, 불안, 불만의 시작이 되지만 새로운 편함, 새로운 안정, 새로운 만족으로 바뀌고 또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자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몽골에 갔던 거친 비슷한 시기에 선교를 시작했던 독신 여성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결혼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또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몽골 너무 좋아하고 너무 선교적이야. 너무 하고 싶은데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양 냄새가 몽골 전체에 배어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된장 냄새가 나듯이. 원색적인 양 냄새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냄새가 느껴지지 않거든 몽골이 있고,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교지를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양고기를 너무나 잘 먹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냄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면은 공항에서 딱 타잖아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어디서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 집에 가서 대충 씻고 목욕탕으로 가고, 가면서 모든 것들을 세탁소에다 맡겨가지고 드라이 한번 쫙 하고, 그러고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화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자기 변화요, 자기 선교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흔히 선교 본국에서 선교지 가는 그 먼 장거리 여행의 수천 킬로의 거리보다 선교지에서 현지인과 선교사가 만나는 그 만날 때 만남의 간격, 불과 몇 센치, 30cm밖에 안 되는 간격이 더 멀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이동도 중요합니다. 이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동이나 이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인 복음 전도자가 직접 움직이는 물리적 이동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의 이동이 관건입니다. 가서 그 모든 경로를 누가 움직이겠어요? 누가 운영하겠어요? 신앙인의 이동은 선교적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소개할 안디옥 교회도 신앙인의 이동, 특히 예상치 못하고 원하지 못한 피난이라는 이동을 통해서 탄생했고, 이를 통해 이방인 선교 나아가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가의 교회도 이북노예, 평남노예 소속이에요. 왜 평남노예 소속입니까? 왜 평남노예 뭡니까? 원래 노예는 지역 배경이 있어요. 여기가 평양도입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북에 있는 분들이 원치 않는 피난으로 월남민이 돼서 남한에 내려와서 이북인들 출신 중심으로 이북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커지니까 이북노예를 만들어서 무지역 노예, 노예 중에 아주 특별한 노예죠. 지역 배경이 없는 노예, 망명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전에는 한국 기독교 중심이었던 이북이 거진 통째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 기독교가 불모지가 됐지만 남한은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옮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들은 이주를 두려워하기보다 이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주를 통해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외국 발령이 많은 그런 모 기관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례 인사 이동이 있어요. 그 인사 이동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면요, 분위기가 아주 애매해요. 왜? 소위 노른자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어차피 다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은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 어디 가는구나, 이 사람 어디 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좋다고 그래서 웃을 수가 있나요? 슬프다고 그래서 거기 짜증을 낼 수가 있나요? 근데 얼굴은 다 나타나죠. 한동안은 그 어정쩡한 가운데로 세월이 지나야 이제 되고, 이제 현실 적응을 해서 이제 또 다 떠나니까 만날 일이 이제 없죠. 한참 몇 년 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 의식이 있다면 아마 오히려 선진국보다 후진국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또 믿음이 아직 후진국을 스스로 선교적 관점에서 선택할 정도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런 결정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직업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회요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척박한 후진국에서 본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선교를 후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멋진 평신도 선교사일까요? 그러나 기독교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너무 닮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물의 콩락입니다. 그런 조언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철모 없는 소리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핀잔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어쩌면 선교사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골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에게 뭐를 기대하겠어요? 한편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이동이 중요합니다. 이 이주에는 자발적 이주와 비자발적 이주가 있어요. 어떤 이주든지 이주는 선교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는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선교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나 반응을 나타내는 소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런 수용성을 높여요. 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주위에서 그걸 말릴 만한 그런 인간 관계망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다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동네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혼자 내가 대학에 말 유학으로 왔어. 시골에서. 근데 기독교 단체에 갔어. 그러면 방학 때 내려가기 전까지는 내 신앙생활을 누가 간섭합니까? 아주 설투철미한 사람이라면 전화 걸겠죠. 너 혹시 서울 올라가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대부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세계로 이민을 가는 이민붐이 불었습니다. 당시 한국,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국내 교회에 비해서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심지어 한때는 미국 교민은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다 교회 나갔어요. 이주의 결과입니다. 그런 고비율의 원인이 순수한 종교적인 원인도 있고, 물론 교회가 낯선 곳에서 사회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사회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초기에는 급속한 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구에 있어서 이민 추세가 점차 정착에 들어서자 오늘날 이민교회들도 호시절이 다 지났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개신교 도움받지 않는 거진 없어요. 왜? 그때 유일하게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한국 개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는 모든 북한 이탈 주민은 대부분 개신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3년을 넘지 못했어요. 한국 와보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도움을 안 받아도
서서히 이 땅에서 자립하는 방법, 노하우를 생각한 겁니다. 또 지금은 이미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국내 정착하는 거나 굳이 개신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다 이미 시스템이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첫 절정기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의존도가 급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직후와 전쟁 가운데 남한에 내려왔던 월남민들 중심의 이북 교회나 아니면 그들이 모였던 이북 노예조차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열기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국교회 전공이지만은 또 하나는 몽골이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변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경험이 북한 선교도 관련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북한 선교의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제 딸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저와 같이 들어왔을 때 중2였어요. 여자 중2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한다는 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왕따였는데, 그래도 선교사 자녀라서 이 생존력이 있어가지고 그 왕따들을 모아서 왕따 클럽을 만들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애들들이 걔네들을 받아줘서 왕따가 없어지게 한.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상도 받았는데, 걔가 하루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자, 통일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손 들었는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손 안 든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우리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중2 여학생들의 말입니다. 또 뭐 남학생도 있지만 요새 중학교 남녀공학이니까. 네가 통일 비용을 생각해 봤어. 오늘 한국 사람이라고 다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분들은 무조건 통일을 원하고 우리 세대만 해도 통일을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그러나 새 세대들은 별로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로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북 노예조차도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연합회에 가서 그분들에게 따진 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북 노예 소속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목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카우트 하겠죠. 근데 목회자로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태도가 선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원심적 선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겠다. 오늘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느냐 아니냐, 여러분의 스스로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참여를 했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 그때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방법도 제시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버리는 거.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할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교를 해서 먼저 버리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거는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 가장 귀한데 그 목숨을 버려요. 왜? 선교가 목숨처럼 중요하고
목숨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생각하면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버리는가를 보면 알게 돼요. 싹구는 양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싹구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선교사였고 그 외 12제자들도 전부 다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뜻 자체가 바로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초대교회 전승회 하면은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1명이 전부 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자기 고향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실은 선교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유사지역, 인근지역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의 선교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도마.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사도 도마도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가라니까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인도에서 목수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도 도마를 목수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인도에 갑니다.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팔아먹습니까? 선교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때서야 도마가 순종합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팔아서 선교를 이루고 그 제자 도마는 팔려서 선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의 사도가 됐고 요즘 중국 교회사는 그 사람이 중국까지 왔다 해서 중국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요새는 한국 교회도 가라 시대 때 인도 공주가 와서 결혼했다는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도 그때 한국까지 왔을 거다. 공주가 오는데 왜 도마가 못 오겠냐 해서 도마가 한국의 사도라는 주장도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놀이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비장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존의 선교를 잘했습니까? 거기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존의 선교를 또 내려놓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와의 헤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는 이미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것이 결국 로마로 이어지고 그의 로마 선교가 오늘날 세계 선교, 특히 서방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 도마가 동방 선교의 시작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서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더불어 근심하며 그를 전송하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걸 빼앗긴 게 아니에요. 버렸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그걸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적어도 죽음도 권세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권세로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결정이었지만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는 겁니다. 선교는 주는 기쁨, 주는 복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복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건 성경에만 나온 말씀입니까? 한국에 있던 한 젊은 여성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 1883년생으로 1908년 한국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불과 25살의 나이. 오자마자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후배 선교사들을 초청했고 다음과 같은 소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나는 조선에게 바치리라. 그의 선교 보고서가 선교 본국에 마침 선교 대회에서 소개가 되자 감동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뒤늦게 또 하나가 도착했는데 뭐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준 여인이 바로 죽은 그 소식이 뒤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곧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셋째, 그릇된 선교 주인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선교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고 버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받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로부터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받지만 상급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나게 귀한 선교를 유치하고 천박한 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조차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교, 내 교회 선교, 내 선교단체 선교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 현장도 욕심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선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도 망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선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작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할 일은 지금도 마치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지만은 그 목숨을 바치는 일은 날마다 선교의 일상 속에서, 현장 선교의 일상 속에서, 그 선교사가 선교사 되도록 돕는 이 후원교회의 선교적인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내 명예, 내 욕심, 내 습관,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목표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교회가 선교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는 다른 양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목숨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을 때 삽니다. 버릴 때 얻습니다. 이 세상 생명을 버릴 때 영생을 얻고 하나를 버릴 때 100배를 얻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죽어야 살듯이 내 교회도 죽어야 삽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 선교를 막습니다. 지나친 내 교회 사랑도 선교를 막습니다. 물론 내 교회를 사랑해야죠. 구심성과 원심성의 균형을 잊어서도 이뤄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선교는 같이 가기 때문이고 함께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 사랑과 내 교회 중심주의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완벽이나 완성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길과 산을 뒷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채워야 할 것은 단순히 미시적인 내 교회가 아니라 거시적인 전체 교회, 곧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교회도 죽고 살아야 선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죽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